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29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29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대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라는 표현인데요. 매우 이 간략한 표현인데 사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이제 이 표현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이 갈릴리 호숫가가 갈릴리 북동쪽 해변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점인데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바로 그곳에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라는 특징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메시아 예언의 성취를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죠. 곧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이 사역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도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이 메시아의 능력을 그들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3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는 앞서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혹시 이 말씀이 언제 있었던 말씀인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을 당시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저자인 마태는 이곳 이방인의 땅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특별히 32절 하반부를 보시면 무리들이 사흘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이 제자들의 대답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의 땅에서
5천 명을 먹이신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참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오병이어때와 비슷하게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취하시죠. 그리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나눠줍니다. 그런데요, 사실 여기서 예수님의 행동이 이전 오병이어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헬라어로서의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만 유대인들이 먹이셨을 때 이 축사라는 단어가 율로게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율로게센. 이 단어는요, 축복 기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유카리스테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이방인들의 기도의 모습을 담고 있는 표현인데 바로 감사 기도의 의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눌 당시에 이 두 단어를 모두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어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여기서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라는 단어, 이게 율로게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할 때 이 감사기도가 바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바로 여기서 등장한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차이가 인류, 그러니까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임할 구원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태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두었다라고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서 이 광주리라는 단어가 스피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구니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두 용기의 크기에 대해서 광주리가 바구니보다고 크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광주리가 바구니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크게 신빙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본문에서 음식을 담을 수 있는 작은 광주리가 있기도 하지만은 사람을 옮길 만한 큰 광주리도 사도행전 9장 25절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25절에 보시면은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이 광주리라는 것이 크기의 문제로서 여기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광주리의 크기보다는 오히려 바로 이 7이라는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7개의 떡을 가지시고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남은 광주리 수가 7광주리였다는 것이죠. 이는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온전하게 채워졌다는 것이죠. 풍성하게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은하 목사님은 고신주석에서 이를 이렇게 표현한대요.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12바구니가 남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떠오르게 하며 유대인들을 위한 이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면 4천 명을 먹이신 이 이적은 7광주리가 남은 것으로 7이라는 완전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완전함과 더불어서
이방인의 충만함을 떠올리며 이방인들을 위한 이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함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의 완전함의 충만함. 사랑하는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먹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지금 발견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먹일 때보다 감흥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굳이 이방인들도 먹어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적을 기대하지 않은 자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만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이적을 막는 생각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서는 이러한 생각들은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막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특별히 나에게 내려달라고 간구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열심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제한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그 풍족함을 다른 곳에서 찾아서는 그 풍족함을 누릴 수가 없지요. 농사를 지으며 바알신을 섬겼던 이스라엘에게 풍요로움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가뭄 중에서도 먹이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구약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오늘 본문도 어떻습니까? 굶주리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하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 4주간 하재성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제 3부 기도회 때도 짧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의 궁극적인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그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사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여유와 평안과 위로와 풍요로움이 어디서 채워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너는 여기 있으라. 나와 함께 붙어 있으라. 나에게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예수께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십니까? 아니면 오늘 나타나 있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바라십니까? 우리의 삶에 기적이라고 있은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못한다면 오늘 이 제자들의 표현, 그리고 이 제자들이 마치 기뻐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 감정들도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다면 우리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있어야겠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같이 공감하고 위로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구원은 개인의 구원만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공동체의 구원, 우리 흥덕강상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범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우리 주께 붙어 있어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경험하되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붙어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깨닫고 풍족함을 누리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간구하고 함께 소망하며 복음 전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흥덕강상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아침에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굶주리고 힘든 자를 먹이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굶주릴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할지를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꼬나웃기는 혹이나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입술의 범죄를 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오히려 풍요롭게 채우시는 은혜로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널리 퍼져가고 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이 날로 더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침상에 누워있는 병든 자를 주께서 일으키시며 마음의 병에 치유함을 얻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열심을 다해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이번 한 주를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평탄하게 하시며 생업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가정이 화목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학기를 개학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 새로운 지역에서 또한 새로운 학교에서 시작하는 신입생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두려움 없이 땅을 밟게 하시며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이번 학기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